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를 오게 가두니, 그를 잡아 오게 가두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겉으로 보면은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이제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는데 누가 요셉을 유혹해요? 미세스 보디발. 보디발 부인이 요셉과 동침하자고, 그것도 에브리데이 날마다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유혹을 이겼더라, 유혹에 넘어갔더라, 유혹에 넘어갔더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표면으로 해석하면은 뭐예요? 윤리와 도덕이죠. 윤리와 도덕.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 이성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물질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말이죠. 또 각종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요셉처럼 물리쳐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그게 표면적인 해석이에요. 표면적인 해석. 그렇게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석해 드릴까? 이 시간 내내?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죠, 이제. 옛날에 하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건 표면이고요. 성경은 그런 표면적인 윤리와 도덕 얘기를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윤리와 도덕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의 성녀들도 유혹을 이겨야 된다고 설법을 하고 있고, 윤리 선생님도, 믿지 않은 윤리 선생님도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해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일반 계시인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차원을 말하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뭘 기록하려고 오늘 말씀에 또 등장할까? 뭘 얘기하려고? 누구를 말하려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얘기하려고 이런 말씀이 오늘 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로 풀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풀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셔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주사랑 셀이라고 신혼부부 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제가 기대가 됐어요. 기대 반 염려 반. 이 셀 신방을 하면서 이 젊은 부부들은, 젊은이들은 예수 설교를 이해를 할까?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 설교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다. 힘드니까 설교가 짧아요, 길어요? 길게 느껴지고.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 근데 참 감사한 게 요즘에 점점 그런 분들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드디어 이제 들리기 시작한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아직도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어떨까?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어제 이제 셀레벨 젊은이들 중심으로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예수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어떤 면에서 은혜가 되고 어떤 면이 힘들면 어떤 면이 힘든지를 솔직하게 말해봐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드렸는데, 여러 사람들이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아직도 본인은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한 젊은 집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한 번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더라고. 은혜를 받는데 그 정도가 그냥 이렇게 예수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 간증을 하면서 다들 눈물들을 흘리는 거야. 그래서 교역자들이 충격받았어요. 교역자들이. 그렇게 은혜들을 받는구나. 예수님 설교에 젊은이들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으로 술술 풀리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요셉의 소주를 통해서도 내 삶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리는 것이 이게 은혜임을 깨닫고 너무 감사하게 되고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큰 죄임을 깨닫게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또 젊은 집사님은 예수 설교가 뿔송이처럼 달다. 자기한테는 너무 은혜가 되고 신기하고 그러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예수님 설교에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 설교에 은혜를 받으면서도 어떤 때는 자신이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헌신하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하다. 그런 고백을 어떤 분은 또 하시고 또 어떤 젊은 남자 집사님은 예수님 설교가 너무 좋은데 목사님은 꼭 서론에 예수님 설교가 중요하다는 말을 꼭 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이 예수라고 하는 그 시간이 아깝다. 그 시간이. 그거 다 우리 이해하니까 그거 빼고 빨리 예수님 쪽으로 빨리 들어가셔라. 어떤 또 젊은 집사님은 그 정도로 예수님 설교가 너무 갈급하고 자기는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목사님 뭐 자꾸 그렇게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꾸 전반부에 강조를 하시느냐. 그 시간이 아깝다 자기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집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내가 그 얘기를 뭐라 하겠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 얘기를 나도 가슴 아프지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또 오히려 위로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젊은 집사님들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제가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아직도 이렇게 잘 안 들리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내 눈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우면 귀가 어두우면 예수 설교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펄펄 뛰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 설교가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옵니까? 하나님 완악한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세리처럼 회개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윤리와 도덕 같은데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말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표면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표면도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윤리와 도덕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이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여러분. 근데 그거는 표면이고 그거는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윤리와 도덕의 열매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 제쳐놓고 마치 윤리와 도덕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충만하면 윤리와 도덕의 열매는 저절로 주님이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되고 설계의 목표가 돼야지. 예수 제쳐놓고 윤리와 도덕을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성취하려고 애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애쓰고 힘쓰면 나중에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 되면 누구 자랑합니까? 내 자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고 주의 이름으로 이게 이것저것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주여 알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가라고 나를 떠나라고 지옥에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쪽으로 가면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잖아. 예수님 얘기지. 마지막 심판날에 자기의
영성을 자랑하고 자기의 윤리와 도덕을 자랑하고 자기의 신앙생활의 열심을 자랑했던 사람은 다 지옥에 보낸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 심판날의 광경을 미리 보여주잖아요, 우리한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마지막 심판날에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완전히 감춰버리고 낮춰버리고, 예? 여러분, 나는 지옥의 아랫목에 가야 마땅한 추하고 더러운 죄인의 괴수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보셨어.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의만 붙잡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천국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누구 쪽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쪽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쪽으로. 오늘 또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는. 그렇게 여러분 모든 성경을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하다가 지옥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지옥 갔다니까요. 다 지옥 갔잖아, 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성경은요 가주어가 있고 진주어가 있다고 그랬죠. 가주어가 있고 진주어가 있어요. 가주어는 주어 같은데 사실은 가짜고, 예. 진주어는 잘 보이지 않는데 진짜 주어가 계시고.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가주어는 누굽니까? 가주어는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가주어, 요셉이 주어로 지금 등장하잖아요. 주인공이 요셉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가주어야, 요셉이. 근데 가짜 주어야. 주어는 주어인데. 예. 진주어는 누구십니까? 그렇죠. 진주어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주어인 요셉을 통해서 진주어인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오늘 본문도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가 어려우냐고, 이게. 에? 초등학생도 다 이해하는 건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모든 성경은 진주어인 나에 대한 것이다, 가주어인 요셉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왜 이해가 안 가시느냐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진주어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부터 또 봉독합니다.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죠? 네.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이 갑자기 요셉 때문에 뭘 받아요? 복을 받죠. 지난 시간에 봤죠? 바로 위에서 요셉의 온 가정 전반에 하나님이, 요셉의 집이 아니지, 보디발의 집이 요셉이 종으로 그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막 이것저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뭘 상징하느냐 하면 요셉이 지금 원래 종이 아니라 부잣집의 그 장자권을 가진 채색 옷을 입은 아주 존귀한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존귀한 왕자와 같은 그런 아들이 형들에게 갑자기 시기심해서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요, 그가 종으로 팔려오죠. 종으로 팔려와서 어느 집에 종으로 들어왔어요? 왕의 시의 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돌아오니까 요셉이 팔려서 종으로 그 집안에 들어오니까 그 집안에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거 뭘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하늘나라에서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진정한 장자이시고, 예수님은 말이죠, 왕의 옷을 입으신 전능자 왕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셉처럼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원래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옷을 입고 천국에 계셨던 분인데 왜 예수님이
비천한 피조물,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 인간들인데, 그리고 추한 죄인들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걸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형체를, 아니 창조주가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게 그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서 창조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죠?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게 요셉이 해적옷을 벗김을 당하고 귀한 집에서 쫓겨나서 종의 모습으로 보디발의 집에 오는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그 집안에 들어가니까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복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말하려고 한다니까. 예수님을.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저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주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요셉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복 받으려면 자꾸 예수님 쪽으로 가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예수를 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 주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분은 예수설교에 엄청 은혜 받는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는 예수설교 얼마나 좋은지 주일 설교를 보통 3번, 4번씩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예수설교가 너무나 좋대, 자기는. 아주.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렇게 예수님 설교를 좋아한 다음부터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고, 그런 다음부터 이상하게 물질의 축복이 임하고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희한합니다. 그 희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렇게 전반적으로 복이 오게 돼 있다. 복이 오게 됐다.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가 다 고난의 길인데, 세상 길이, 그런데 예수님 붙잡으면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정상이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시련과 고통을 요셉처럼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별에서 다 복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제 이 말씀도 말이죠. 이 말씀도 이제 종으로 와서 그 가정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가지고 그 가정이 잘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요셉의 모습을 그 보디발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모습이 용모가 빼어나고 뭐요? 아름다웠더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요셉의 용모를 얘기할까?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꽃미남이었고 아주 얼짱, 몸짱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뜻이죠.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요? 매력적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에, 그 매력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시험에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죠.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남의 부녀자인데 그 젊은이를 유혹해서 동침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선을 넘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을 넘으려고 하는 거. 그런데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요셉을 이렇게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거야.
굉장히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따먹을 때 선악과를 하와가 보니까 선악과가 어땠다고 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래서 그걸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세스 보디발이 지금 유혹을 받을 때도 요셉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용모가 빼어나고,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모든 인간은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아담도 그런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아담의 후손으로 상징되는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온 인류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 다 그렇게 넘어가는 존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딱 한 분만 빼놓고는 다 이렇게 넘어간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말이 지금 괜히 이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시겠죠?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벌써 그 유혹에 아내가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죠?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랬더니 8절 읽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죠? 이게 이제 잘 보세요. 요셉이 이제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주인께서 내게 모든 집안일을 다 맡기셨다.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섭하지 않았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당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인 앞에서 이런 큰 죄를 범하겠느냐. 그러면서 물리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한 내용하고 비슷하잖아요.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라. 다 내 손에 내가 의탁했다. 다 먹는데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그게 선악과다. 그 하나만 금지해줘. 다른 건 다 해도 좋다. 네 마음대로 해라. 다 의탁했는데 하나만 금했어요. 마찬가지야. 주인이 요셉에게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딱 하나는 안 된다. 내 아내는 안 된다. 자기 아내니까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에서 아담은 넘어가요, 이겨요? 아담은 그 시험에서 넘어갔죠. 타락했죠. 죄를 범했죠. 그래서 아담이 넘어갔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넘어가는데, 그런데 딱 한 사람, 한 분만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은 안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다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지금 요셉이 시험을 이긴 게,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요셉은 시험을 이기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요, 모든 시험에서 다 낙방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의 할아버지 아담이 시험을 당할 때 그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아담이 시험에서 이겼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고생을 해야 해요. 지금처럼 고생하지 않아요. 영원한 낙원에서 살지. 그런데 그때 시험에서 아담 하나가 넘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다 함께 넘어진 것으로 돼버렸어요. 그걸 대표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대표 원리.
군인들이 전쟁을 치면 온 나라가 지는 거예요, 전쟁에.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고생을 하듯이. 예? 축구대표 선수들이 우승하면은 온 나라가 우승한 것처럼 기분이 좋고, 지면은 또 온 나라가 또 진 것처럼 기분이 우울해지고,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아담은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어? 시험에서. 그런데 요셉은 이긴다는 얘기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시험에서 이기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이기셨다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에 이긴 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은 시험에서 자주 이겨요, 넘어져요? 빨리 넘어진다고 그러세요. 또 이긴다고 하지 말고 또. 자주 넘어지잖아요, 시험에. 자주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고 죄를 범하면은 죄값이 뭐예요? 죄값이 사망이에요. 저주이고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시험에 넘어지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공의로 따지면은 저주를 받아야 되고 지옥에 어젯밤에 죽어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시험에 넘어져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마치 시험에 이긴 것처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주셔서, 시험에 우리가 넘어져도 예수님 붙잡으면 마치 이긴 것처럼 말이죠,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적용해서 어젯밤에 진노 가운데 우리가 죽임당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 가정은 지금 멀쩡하게 살아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어주는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꿈에서라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시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말이죠. 이런 예수님 얘기를 계속 듣고 싶다고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예수님 얘기를 계속 들려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10절 또 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날마다. 왜 또 이런 얘기가, 왜 민망한 얘기가, 날마다 유혹하는 얘기가 뭐가 그게 좋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날마다 유혹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마다 사탄에게 예수님이 날마다 유혹을 당하고 자주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유혹을 했는데 유혹에 넘어가야 안 넘어가. 요셉이 안 넘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주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은 시험에 안 넘어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30살이 돼가지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 맨 처음에 벌써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죠. 마귀가 벌써 시작할 때부터 시험을 하는 거야,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겨요, 져요. 시험에서 승리하시죠. 그러니까 잠깐 마귀가 잠깐 떠났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잠깐 떠났다는 얘기는 또 온다는 얘기, 안 온다니? 또 온다는 얘기예요. 아니라 다를까 수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오죽하면 말이죠,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까운 제자인 누구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잖아, 마귀가.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해요? 에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고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아니 우리는 어떻게 되고 이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있으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귀가, 사탄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수시로 유혹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말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계신데,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계시는데 그 밑에 막 군중들이 막 또 유혹하잖아요. 뭐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왜 네가 거기 달려있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적을 행했다면서. 아니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일으킨다면서 왜 거기 매달려 있냐? 네 능력을 증명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겠다. 아니 왜 못 내려오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게 또 어마어마한 유혹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저 여러분들은 끝장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야.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유혹에도 그걸 레스 템테이션, 마지막 유혹을 확 참고 견디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유혹했는데 날마다 물리쳤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날마다 유혹을 받고 자주 유혹을 받는데,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에도 유혹을 받고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유혹을 받았는데 날마다 사탄이 유혹하는데 예수님은 이기셨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유혹받을 때 날마다 넘어져. 자주 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본인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또 덮어 씌워주셔가지고요, 마치 이긴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또 복을 주시고 그렇게 천국길로 인도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요셉처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요셉처럼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됩니다. 죄에 치면은 안 돼요. 요셉을 본받으세요. 이렇게 요셉을 높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을 높이면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넘어지는 존재이고,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붙잡으면 넘어져도 우리는 이기게 되고, 우리는 자빠져도 지옥 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도 우리는 용서받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복받으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붙잡. 이렇게 설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해야 이게 진정한 설교가 아니겠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높여야. 아멘. 저도 사탄의 유혹이 많아. 왜 안 좋아하는 예수를 이거 자꾸 주일마다 하냐? 왜 말끝마다 예수냐? 그런 유혹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유혹이.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거지. 여러분, 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요때 넘어가지 않은 게, 요셉도 사람인데, 그죠? 사람인데 넘어가지 않은 게 예수님의 은혜가 그를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 유혹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셉이 평생 동안 여러 종류의 유혹에 다 넘어가지 않았느냐?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끝까지 모든 유혹에 승리했겠습니까? 넘어갔겠습니까? 수많은 유혹에. 헷갈려요? 여러분, 아직도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수히 넘어졌어요. 요셉은 무수히 넘어졌다고. 그런데 이제 이런 때는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에 기록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에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안 넘어간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다 유혹에 약하고 넘어지고. 그런데 종종 유혹을 이기는 것은 누구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종종 우리가 이기기도 해요. 종종. 그런데 한 번 이겼다고 계속 이기느냐?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끝까지 죄인의 계수임을 고백하면서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그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뭐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요셉은 그럼 뭐 하나도 없는 데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셉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때는 예수님 모습을 나타내야 되니까 주님이 특별히 은혜 주셔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저도 여러분들 유혹하지만 저도 이렇게 불구덕에 설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모든 시험에 다 이기느냐? 천만의 말씀, 3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런 것이죠. 11절도 보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랬죠? 12절. 그러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기 보니까 여인이 뭘 잡았어요? 옷 얘기가 자꾸 나오죠. 옷을 잡았다. 그랬더니 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옷에 버려두고 자꾸 겉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도망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요셉이 또 자기 옷을 벗어놓고 나왔더라. 옷 얘기 자꾸 나오죠. 옷 얘기. 여러분, 뭔가 자꾸 나오는 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13절 때 보세요. 13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13절. 또 옷 얘기 또 나오죠. 여기도 또 옷을, 옷이 대단한 옷도 아닌데 그거 자꾸 옷 얘기가 나올까? 밀라노 패션도 아니고, 그런데 말이죠. 종의 옷인데 왜 옷 얘기가 자꾸 나올까? 14절.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지렀더니, 지금 거짓말하죠. 거짓말로 요셉을 감옥 속에 집어쳐넣죠. 모함해가지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고 땅속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말씀 15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또 무슨 얘기가 나와? 또 옷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옷 얘기로 오늘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옷 얘기가 왜 자꾸 옷 얘기가 나올까?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옷을 통해서 또 누구의 옷을 얘기하려고? 이제는 이제 아시네.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옷을 지금 요셉의 옷 얘기를 통해서 누구의 옷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옷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잘 보세요. 졸지 마시고 눈을 번쩍 뜨시고 요셉의 삶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말이죠. 요셉은 옷을 입거나 옷을 벗는 일을 통해서 그의 신분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 원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 야곱이 많은 자식들 가운데 12자식들 가운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죠. 그 채색 옷은 무슨 옷이라고 했어요? 장자권을 상징하는 옷이다. 그 가정의 우두머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자. 그러니까 채색 옷은 굉장히 중요한 옷이고 장자의 옷이고 영광스러운 옷이에요. 이게 여러분 왕자 같은 옷입니다. 그게. 그런데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이제 하다가 인신매매 종으로 파는데 그때 뭘 벗겨요?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리죠. 그건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에서 진정한 장자로서 하늘의 채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시고 하늘의 왕자의 옷을 입고 계신 분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을 안타깝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빌립보서 보면은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죠. 원래 예수님은 말이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만왕의 왕이셨다는. 근데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처럼 됐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채색 옷을 벗김을 당하고 종의 옷을 입었듯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니까 또 종의 옷을 입고 이제 신실하게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또 이제 보디발 때문에 옷을 또 벗게 되죠. 종의 옷을 또 그나마 벗게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십자가 바로 직전에, 무덤에 내려가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그나마 입었던 옷을 또 이렇게 벗김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시겠죠? 종의 옷까지 요셉이 벗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또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다 홀딱 벗겨버리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요셉이 감옥에 가듯이 예수님은 감옥 같은 무덤 속으로 내려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옷을 벗김을 당하고 감옥에 가서 거기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면서 결국은 요셉이 옷 벗김을 당하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로 발탁이 되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집트와 온 세계를 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옷 벗김을 당하시고 결국 죽으시고 지옥까지,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이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살리신다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그래서 자, 마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더니, 그랬죠. 이제 이거 십자가를 치기 전에 막 희롱하는데 자색 옷을 입혔다가, 이거 희롱하려고, 자색 옷은 임금들이 입는 옷이에요. 자색 옷을 그냥 희롱하려고 또 입혔다가, 네가 왕이라며? 왕의 옷을 한번 입어봐. 자색 옷을 입혔다가 또 벗기고, 다시 또 원래 또 종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옷을 또 벗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옷 벗김을 당하는 게 앞으로 오신 예수님이 옷 벗김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그러나 다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올라가시죠.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다시 원래의 옷을 입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으시고 영광스러운 옷을 다시 입으시고 말이죠.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이. 마치 요셉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의 옷을 입혀줬다 했어요. 왕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옷을 입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입히셨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신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을 손들에 오른 행실이로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제 혼인 잔치를 하잖아요. 지금은 예수님과 우리가 약혼한 상태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에 이제 심판을 받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신부는 우리에게 뭘 입혀준다 했어요? 세마포 새 옷을 입혀준다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여기 세마포 옷을 이 세마포 옷이 원래 누구의 옷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신부인 저원들에게 그 혼인잔치 때 입혀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더럽고 추한 죄의 옷을 벗겨버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으면은 우리가 다 계명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옳은 행실을 한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의롭다함을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의로운 짓을 해요? 못해요? 못하고 맨날 죄만 짓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다는 그게 옳은 행실을 했다는 거야. 그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계명을 다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야. 그게 할렐루야. 계명 지키는 개뿔 우리가 무슨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계명을 지켜주시고 그 위에 세법 우리에게 덮어주시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여러분 상급을 받고 멸류관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옷 얘기가 옷을 입었다가 버렸다. 그래서 옷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옷을 입었다가 버렸다가 그렇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의의 세마포를 우리에게도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복을 받으며 사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우리가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우리가 저주받지 지옥 가지 않고 복을 받으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이고 예수님의 은혜니까 언제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수로 충만하면은 뭐가 걱정이냐? 주님이 다 알아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고 간섭해 가시고 마침에 천국을 인도해 주셔서 거기서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셔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왕자와 공주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 사실을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말이죠. 자꾸 선악과 쪽으로 계명과 율법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자꾸 생명과의 신 예수님 쪽으로 와야 돼요. 우리는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고 넘어지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의 개소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공로를 늘 높이고 찬양하고 그런데 이런 죄인 위에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의의 세마포를 입고 오늘 또 복받으며 살다가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자꾸 예수님 쪽으로 가면은 죄를 지어도 용서 안 받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은요 주님이 내 안에서 저절로 죄를 멀리하게 해주시고 저절로 윤리와 도덕의 열매를 맺도록 그분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로 주어져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면 열매로 저절로 그건 다가오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선악과 쪽이 아니라 생명나무 과실이신 예수님 쪽으로 자꾸 와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고 윤리와 도덕 해석하면은 예수님도 놓치고 윤리와 도덕도 안 되고 그래서 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생명나무 과실이신 예수님 쪽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얼마나 오늘 또 예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주 예수 크신 사랑을 찬양해야죠.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